오늘 제목은 영원한 유산에 도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 분명히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데 세계 복음할 사람은 이걸 빨리 눈치를 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서론으로 보아야 될 부분이 영적 세계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도 보면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우리 주기도문이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게 달라는 얘기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분명히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하나님 나라 반대는 사단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7절에 가서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라고 이렇게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도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29절까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또 부활하셔서 주신 말씀도 마태복음이 아니고요.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말씀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계속 각인되도록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뭐가 각인되어야 되느냐? 세상 볼 때마다 사단의 나라구나. 우리에게는 저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여기에 도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보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에 이 회당에 들어가서 뭐에 대해서 강하게 메시지를 전했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지금 그리스도 모르면 다 무슨 나라에 살고 있냐면 사탄의 나라. 사탄의 나라의 실태가 뭐죠? 고통과 저주와 재앙, 질병, 끊임없이 사고, 사건이 계속 터지는 거죠. 사고와 사건. 이러다가 어떻게 하죠? 마지막에는 멸망받고 지옥까지 가는 거죠. 지옥 가기 전에 우리는 지옥 배경 속에 이 속에 살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비밀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는 거죠. 누가 이걸 얘기했느냐? 예수 믿으러 핍박하던 자가 전도자가 돼가지고 이게 핍박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답이구나 발견한 다음에
해당에 대해서 완전한 답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강에서는 원단 메시지 1강이 뭘까요? 영원한 기업을 기다리라는 것. 그 다음에 2강은 영원한 작품에 집중해라. 오늘은 영원한 유산에 도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쓰면 우리 원단 메시지 1강이 기다려라. 딱 펼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부터 받으라는 거죠. 약속하신 걸 약속을 잡고 기다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중하라는 겁니다. 예. 집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집중하라. 오늘 3강은 이제는 도전하라. 그래서 영적 세계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도전하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라.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 정말 그리고 먼저 구할 것이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해라. 여기에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영원한 기업 기다리라는데 영원한 기업이 뭐냐? 망대를 가진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이 바로 이 기다리는데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망대를 세우고 기다려야 되겠죠. 망대를 가지고 그래서 실대 여정을 가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사람이고요. 실대 이정표를 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본 사람, 그 속으로 인도받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영원한 작품을 가지고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럼 영원한 작품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작품인데 이 단어가 작품 그러니까 막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냥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주신 거. 세절기의 축복. 그게 작품이에요. 세절기. 세절기가 뭡니까? 구원부터 받으라. 6월절이잖아요. 구원 받아라. 양의 피 발라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라. 그게 6월절이에요. 그 영접했으면 얻어 터지지 말고 싸우라는 거예요. 오순절. 기도해라. 그 이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 그러니까 염려하고 원망하는 건 불신앙이지만 염려와 근심을 전부 다 기도하는 거는 그게 뭐냐? 오순절 날에 임하는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그게 작품이죠. 수장절은 뭐죠? 미래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준비해놨다. 그러면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세 가지 뜰을 딱 작품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그러면서 지금 뭐죠? 금토일 시대가 작품이 딱 돼야 됩니다. 이게 이강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이강 메시지의 작품은 세절기,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이걸 가지고 뭐하라? 집중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원한 유산은 어떤 것이냐? 영원한 망대를 세우린다는 겁니다. 237 살릴 만큼 도전하는 거죠. 예. 그래서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만큼. 예. 이걸 살릴 만큼 준비하는 거고요. 교회는 교회 밖에 이제는 1천 망대를 세울 만큼 교회 안에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1천 망대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응답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영적 상태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겠죠. 영적 서밋이 안 되면 하다가 늘 싸우고 무너지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모태신앙이지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제가 다녔던 교회 보면 교회에서 또 사람들이 싸워가지고 나가서 또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또 조금 부흥되려고 그러면 또 싸워가지고 나가서 또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그 홍천읍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가 홍천읍에 이 홍천 감리교회가 있고 또 갈마공리에 감리교회 싸워서 나가서 만든 갈마공리에 또 중앙교회가 있고 연봉 감리교회가 이거 또 이렇게 나가갖고 연봉 감리교회가 있고 그 조그만 동네에 뭐 이렇게 되다가 안 돼갖고 계속 세워지는 거예요. 나가서 또 자기들끼리 교회 세우고 교회 세우고. 거기서 또 이제 홍천 감리교회에서 제일 감리교회로 또 나와. 예. 이런 일들이 이제 그 조그만 동네에 보면
한 일곱, 여덟 개 교회가 이렇게 한 교회에서 계속 갈라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평생 사는 동안에 교회 하나가 일곱 번, 여덟 번 분열됐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일천망대를 세우지 못하면 전도 선교에 망대를 세우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만들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준비해요. 이것이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이 돼야 되겠죠. 우리 시아중앙교회 237을 담을 만한 일꾼이 딱 세워지면 역사하십니다. 예. 빛의 경제 낮에 팀을 만들어 가지고 237 나라를 복음화할 수 있는 이 복음이 완전히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우리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의 언약 딱 잡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비밀결사대 딱 조직해 갖고 빛의 경제팀 만들어서 이 세계 선교대회 때도 선교사님 오면 그냥 확 기도해주고 밀어주고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가이오 같은 사람이 나오죠. 온 교회의 식주인 역할을 하는 이런 일꾼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본론에 들어가서 보면 물론 첫 번째가 받은 유산입니다. 바울과 바울팀이 받은 영원한 유산이 있죠. 우리가 먼저 받은 것부터 우리가 받은 것부터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만드신 나에게 주신 것, 나의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 핍박자를 사도행전 9장 15절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것처럼 보였는데 뭐 하는 사람이죠? 완전히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왕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이 말하자면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택했다. 또 사도행전 19장 8절.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뭐만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는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복음으로 담난 사람들 딱 찾아내게 되죠. 예. 그게 영원한 유산을 전달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받은 유산이고 예수님 영접할 때부터 벌써 이미 하나님이 택해서 이 이스라엘과 임금과 이방인들에게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벌써 그릇을 준비해놨다. 준비된 그릇이.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21절에 세상에 있는 많은 응답들을 배설물이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과 영원한 축복이 뭔지 알았어요. 모든 문제를 끝내는 답이 알고 있었고, 뭐까지 알고 있었냐면 영세전에 감춰졌던 것. 로마서 16장 25절. 영세전. 이걸 알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밀 아닙니까? 네. 영세전 그리스도를 영원전부터 영세전에 감춰졌던 이 복음이 이제는 지금 로마서 16장 26절 지금 나에게 이제 나타난 바 됐다. 네. 그래서 그 복음으로 그 복음이 나타났기 때문에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 땅에 가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가 그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 받았는데 모든 흑암이 다 무너지는. 그런 이제 지난 주일날 우리 북한 그 인권 그 운동 그 본부가 이 이름을 좀 바꿔서 한반도 이 국민운동으로 그 바꿨는데 거기 기도에 참석해갖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황간주 목사님이 있는데 청소년 선교국장님이시는데 그분의 어머니가 복음 받을 때 집안이 다 불교 신자고 막 혼자 예수 믿는데 교회 가면 죽인다고 낫을 갖다 여기 목에다 막 들이대고
교회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죽을 거냐? 선택하라고.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계속 그 어머님이 하여튼 제사 드릴 때도 계속 기도하면서 제사 음식만, 그러니까 제사 드릴 마음이 안 생겨갖고 막 그 제사를 안 드렸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막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하는데 아이 낳을 때 이제 흑암이 다 무너져가지고 황간주 목사님이 태어날 때 이름을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강단에 있는 성경책을 딱 봤는데 관주 성경. 그래서 관주라고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관주 목사님이 네, 그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흑암이 꺾어지고 나서 그 아버지가 교회 가서 강단에 있는 책을 보니까 성경책인데 관주 성경이라고 했는데 이름을 관주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황관주라고 이름을 줬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한 사람이 복음 받았는데 아무리 복음하든 그런 일들을 쭉 보게 되고요. 아, 한 사람의 기도가 북한의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엘리사의 기도가 아람 군대의 모든 그 군대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을 보내서 아람 군대를 포위하게 만드시.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도전하면 되는 겁니다. 세계복음만 어떻게 하냐 그게 아니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데 막 조그만 문제 오면 큰일 났다 안 된다 막 두렵고 떨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큰 믿음 가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복음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로마서 16장 27절 세세 무궁토록 이 복음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영원히 있는 겁니다. 영원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속에 헌신한 거는 영원한 축복, 영원한 상급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기부금 영수 좀 띄워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띄워주려고 봤더니, 진짜 돈 50만 원도 안 되는 걸 띄워달라 그래요. 나 같으면 쪽팔려갖고 띄워달란 말을 못 할 텐데. 저는 금액에 상관없이 다 띄워줍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1년 동안 살았던 것의 모든 것의 결산이 기부금 영수 중에 다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했는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 나중에 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 곳에 가면 다들 상급이 없다. 상 받는데 혼자서 언제 내 이름 부를까? 불렀는데 내 이름을 안 부르고 상을 안 주신다 그러면 얼마나 천국 온 거는 감사한데 얼마나 부끄럽겠어.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이 받은 유산은 사도 바울이 영세전에 감춰졌던 이미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그리고 지금 나타난 바 돼서 실세무궁토록 있을 이 축복의 대열에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눈이 안 열려가지고 여기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도전하면 흑암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도전하라 그랬는데 뭐에 딱 각인되어 있냐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머리가 나쁜 사람, 나는 가난한 사람, 나는 날 저도 어릴 때 그 백일 기침하면서 몸이 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지금도 폐가 좀 안 좋긴 해요. 왜, 제 중학교 때 꿈은 세계적인 트로펜리스트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통행금지 10분 전에 집에 내려오고 그랬어요. 나팔 불다가. 근데 어느 날부터 나팔 부는데, 이게 2시간만 불면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폐가 약해가지고. 제가 알았어요. 이게 약하구나.
지금도 뭐 냄새가 조금 심하다 그러면 이 몸이 못 견뎌. 담배 냄새라든지 뭐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 옆에 있으면 확 들어오면 폐가 힘들어요. 몸이 힘든 거 알아. 그만큼 예민하기 때문에. 아, 그런데 이 영세전에 있는 그리스도 지금 나타나서 우리와 함께 있는데 이 영혼까지 하나님 나라 그 속에 우리를 지금 계속 이루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딱 제안해서 나는 약한 사람이다. 나는 늘 병치레를 앓고 살 수밖에 없는 몸을 가졌다. 도전하고 갱신해. 캐나다의 어떤 할아버지가 이 80세가 됐는데 막 병원에 있고 이렇게 몸이 약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오늘날 생각을 바꾸고 달리기를 시작한 겁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 반대로 내가 운동해야 되겠다. 계속 달리기를 시작하는데 85세 때인가 마라톤 완주를 하게 돼요. 참 할아버지가 완주했다? 쉬운 일 아니거든. 근데 완주를 해버려요. 대단하죠. 우리가 도전할 수 있어요. 갈렙이 뭐에 도전합니까? 안악산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안악산지가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이 사는 그런 동네였다 그래요. 그 당시에 거인 족속이 있었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도전하겠다. 뭘 붙잡고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그게 받은 유산입니다. 우리가 받은 유산은 영세전에 지금 영원까지. 이 유산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라면서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받아놓고도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면. 어떤 아이가 똑같냐면 제가 돌 때 금반지를 끼웠다 그랬는데 저는 본 적이 없는데 하여튼 그 딸에다가 아들 낳았다고 장남이라고 돌반지 돌 때는 금반지를 끼워줬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할머니가 저를 얻고 다니다가 이제 돌반지가 어디 빠졌는지 그 찾느냐고 고생했다 그러다. 돌반지 찾느냐고. 그런 얘기도 좀 하시고. 네.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는 이게 금반지 끼워줘도 돌반지가 금이라도 금이 귀한지 어쩐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간직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가치를 알아야 이걸 조심해 갖고 잊어버리지 않고 주먹 꽉 쥐고 이거 반지 안 빠지게 손 피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할 텐데 아이는 그런 게 없어요. 금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네.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는 지금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모든 이 땅에 그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 나타난 바 되고 그래서 그거는 영원까지 이 그리스도의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믿어놓고도 가치를 모르니까 뭐 하고 살까요? 원망하고 비교하고 또 상처받고 상처 주고 질투하고 막 욕심 부리고 이런 것에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금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면 뭐가 될까요? 금만큼 그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금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돌멩이나 금이나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 남미가 가난하냐? 북미에는 청교도들이 들어가면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남미는 초콜릿을 주면서 금반지하고 바꿔먹는 이 금하고 바꿨어. 그러니까 남미는 금을 캐러 사람들이 들어가고 북미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들어갑니다. 그게 벌써 몇백 년 지나고 나니까 역사가 달라지는. 이걸 찾은 사람하고 이걸 찾은 사람하고 다르죠. 우리의 삶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이 유산 속에는 이 땅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리는 그 보배로운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영세전부터 지금 세세무궁토록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딱 발견하고 나서 그동안 그렇게 귀하다고 붙잡았던 것을 말하자면
이걸 다 버린 겁니다. 이걸 버리고 그리스도만 딱, 정말 이 그리스도만 알면 그동안 그렇게 해결 안 됐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이걸 딱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는 받은 것 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한 유산이 이 그리스도에 있는 이 가치, 이걸 딱 발견, 영세전부터 지금 나타나서 슬슬무궁토록 있는 그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 그 이름 안에 있는 보좌의 능력, 이걸 사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죠.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불을 섬겨 금식할 때,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이게 전부 다 이 먼저 사용하기 전에 먼저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한 겁니다. 그 이름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한 거예요. 문이 막혔는데 마게도냐로. 네. 에베소 들어가기 전에 벌써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이런 시간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사도행전 13장 이후에는 사도행전 13장 5절부터 12절에 충독이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40절까지 보면 빌립보의 누디아를 만나게 되고 귀신들 여종이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감옥에서 또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는 에베소 지역의 모든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먼저 우리 자신이 누리고 팀이 누리고 그 주신 힘 가지고 현장에 가서 사용할 때 그 이름을 전파하고 전달할 때에 현장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가 삼각 메시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이름의 그 가치를 발견하고 그 이름을 누릴 때마다 먼저 우리가 힘을 얻고 가게 되면 그 현장에는 흑암이 벌벌 떨게 되고 결박되게 돼 있어요.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어디로 간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19장 21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랩노트들에게 전달해야 되겠죠. 자, 이제 사용한 다음에 지속하기 위해서 전달하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절. 어디로요?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회당에서 왜 믿어야 되는지 특히 이제 3절에 잘 나타나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함을 증언하여 당위성, 필연성, 절대성을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완전 마귀잖아요. 영적인 신분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의정부에서 어떤 그 세탁소 사장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제 목사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나를 소개하니까 그분이 나는 뭐 아무것도 안 믿고 난 중립만 지킨다는 거예요. 예. 부인이 막 대순진료에 빠질 때도 가서 교육 다 듣고도 그냥 자기는 안 믿고 그냥 중립만 지킨다. 참 잘하셨다고 칭찬해 줬어요. 그런데 영적인 건 신분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마귀 자녀, 하나님 자녀. 안 믿으면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근데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그래서 마귀 자녀가 돼갖고 오는 문제 쫙 6가지 얘기해주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받을 축복 7가지를 얘기해줬어요. 중간이라는 건 없다. 지금까지 중립을 잘 지키셨는데 잘 지켜도 마귀 자녀. 어떻게 하시겠냐 그랬더니 예수 영접하겠대. 우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증언했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죠. 그래서 믿어야 되는 진짜 이유를 설명해 주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믿으면 마귀 자녀고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나 빠져나오고 싶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4절. 안식일마다 어디로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 가서 뭘 얘기했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는 거예요. 네. 거기다 또 전달하는 거죠. 예배가 뭐고 기도가 뭔지. 네. 예배 모든 예배는 뭐가 있죠? 구약 예배는 피 언약이 있죠. 그 피 언약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답이 전달되는 이 현장이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도 회당에 들어가서 또 뭘 얘기합니까? 여기도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여기 현장이 회당이죠. 렘너트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대해서 강론했던 얘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단의 나라에서 평생 운명 못 빠져나오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딱 믿는 순간에 우리는 완전히 빠져나오는 겁니다. 예, 누구에게 전달하느냐? 이 회당에, 여기도 회당이고요. 회당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거기 중요한 제자와 렘넌트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렘넌트 찾아낼 때 얘는 미래죠. 미래와 시대의 재앙을 막는, 그래서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음 주에 세계 청소년 수련회가 시작된다. 월화수목. 우리 가은이 랩런트, 귀란이 랩런트가 참석하는데 사모님하고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그게 회당 운동이에요. 복음이 딱 각인되면 저주 재앙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부모가 교회 다니까 막 가라 그래갖고 청신도 막 가라 그래서 가고 그랬는데 그렇게 갖고 앉아있으면요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서 랩런트가 진짜 말씀을 붙잡았다 시대를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24 묵상하고 24 기도 속에 있다 말씀 붙잡고 인도받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때가 나오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1세대 때는 막 가서 앉아있는 게 믿음 좋고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냥 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멍하니 있으면 또 사단에게 노예되는 거예요.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 마음에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기도해 갖고 되면 미래를 완전히 바꾸는 주역으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예, 한나 때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그 랩런트들이 있었어요. 엘리에게도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붙잡지 않으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터 나가서 죽지 않습니까? 누가 쓰임 받느냐? 사무엘이 쓰임 받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과 통하고 그게 사무엘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지 너는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먹고 자고. 그렇지 않으면요. 엄마가 날 버렸다는 생각이 잡히면 하나님은 뭐고 없고 다 타락하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엘리 제사장 아들들은 타락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전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냐? 그 배경에는 한나라고 하는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노아 배경에 누가 있느냐? 무드셀라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 언약을 깨달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전달한 유산입니다. 누가 깨닫고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하나님과 통하는 일꾼과 제자와 후대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화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완전히 여기에 생명 걸어버리면 복음에 그러면 가정과 후대와 자녀들이 싹 변하게 돼 있어요. 네, 이거 전달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죠. 우리가 이렇게 주신 말씀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24 해야 되겠죠. 그리고 24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그거는 영원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24 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한 작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되느냐? 결론에
가장 중요한 결론이 237 살릴 만큼 도전하는 거잖아요. 237 살릴 만큼 도전하고 거기는 5천 종족의 복음을 전달할 만큼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 플랫폼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PRC에도 어학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분교가 또 이번에 또 이사벨라 지역에 PRC 분교가 또 세워졌는데, 거기도 또 우리가 이런 미디어 플랫폼도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직접 들어가서도 메시지 해야 되죠. 못 갈 때는 미디어 가지고도 얼마든지 동시에 필리핀 전역에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예. 그래서 빛의 경제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영적 서밋이 딱 준비되면 하나님이 이 빛의 속도로 역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오늘 여기에 도전하는, 언약 잡고 도전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밖에 일천 망대를 세울 만큼, 그래서 우리 중직자는 적어도 70 종족과 70 나라, 70 지역 살릴 만큼 우리가 또 기도하고 도전할 수 있어요. 예, 이것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뭘 기도하느냐? 2, 3주가 5천 종족이 치유되고 서밋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교회 안에 세 가지 뜰, 또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우리가 음악팀, 체육팀, 또 치유팀 계속 하나님께서 이런 5천 종족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을 활용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팀들이 구성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 우리 교단과 우리 세계 전도협회 전체에 이런 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 바로 음악팀, 그다음에 체육팀, 그다음에 치유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죠. 이거는 누구 한 사람의 응답이 아니라 우리 전체 협회 전체의 우리 단체 전체의 응답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에도 이 응답이 와야 되고 분투의 시대를 또 열어야 되고 또 우리 앞으로도 PRC와 또 우리 PRC 분교가 세워진 곳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살릴 수 있는 장학금도 전달해야 되고 학교도 세워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세계복음화 되는데 확산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 받아야 됩니다. 이걸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정말 영원한 유산에 도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에 이 땅의 모든 악한 이 흑암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결박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연약한 분들이 치유되어지며 또 힘을 얻으며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교회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보 보시면서 기도 제목 또 우리 강단 메시지도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9시까지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목사님 축도함으로 9시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이제 영원한 유산에 도전할 수 있는 언약의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복음 이제 나타난 바 돼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시고 모든 흑암의 권세와 모든 저주 재앙 악한 영들 여기를 소멸할 수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이름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도전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 저희들이 가는 모든 곳마다 사단의 발 아래 무릎 꿇게 되게 하옵시고 가정이 복음화되며 가문이 복음화되며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복음하는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동행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받은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